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병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열시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급한 마음으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제 특별히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식량을 구하고 무기를 구했던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 또 학자들은 7절에 보면 어제 말씀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앞으로 곧 이제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고 사울왕에게 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여러 가지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사울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윗은 담대함의 상징이었는데 오늘은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여러 그런 도시들 중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로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오죽 두려웠으면 지금 적군한테 블레셋 군대 쪽으로 도망을 간 것인데 11절에 보니까 도망을 가자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닌데도 이미 왕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보다 더 능가하는 자입니다. 이미 그 땅의 왕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지금 문제의 심각성,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암시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데 제 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암시를 계속 두고 있을 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11절에 이런 말들이 마음에 남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괜히 아기스의 땅에 왔다가 이 블레셋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마음 가득히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마치 무슨 환청처럼 계속 들리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아기스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인데 블레셋 땅에 갔다가 오히려 두려움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사울도 두렵고 아기스도 두렵고 이제 어디 가나 자신은 지금 죽임을 당할 만한 위험한 처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도망가봤자 이 땅에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의 마음은 지금 이중적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지금 일부러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결코 당신들 앞에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미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수모와 치욕의 순간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지금 미친 척을 하는데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이것은 뭐냐면 문짝을 괜히 긁고 문짝에다가 낙서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미친 사람의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괜히 문을 붙잡고 있고 문 옆에서 막 낙서하면서 더군다나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것, 사실 일부러 지금 침을 수염에 흘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거기서 얼마를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미쳤다. 이 다윗은 미친 사람이다. 무슨 이 사람이 만만을 죽였느냐. 미친 사람이다. 15절.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일부러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내쫓으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다윗은 이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무리 보여주고 사실은 이러나 저러나 어디 가나 지금 매우 두려움에 빠져있는 다윗의 제일 인생의 밑바닥, 다윗의 인생의 제일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이 본문과 관련돼서 시편 34편이 지어질 정도로 다윗은 이때 어려운 형편을 그대로 고백하는데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두려움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지금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낙서하고 문을 긁고 앉아있고 침을 막 흘린다는 것은 아주 심하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신은 결코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좀 무시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다윗은 왜 사울과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오늘 사울을 두려워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20장 31절 33절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코지 할 것 같은 말을 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둘 다 사울과 아기스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객사할 것 같은 입장,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는 크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유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오늘 최소한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 어려운 상황만 지금 계속 언급이 되어 있고 이 속에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풀려고 하는 다윗의 행동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만 깊은 얘기가 나오지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할까에 대해서 뭔가 믿음에 대한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 두려움은 점점 더 커가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건 점점 더 믿지 못하고 아무 흔적이 없는 것.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두려운 상황, 내 인생에 사울도 있고 아기스도 있습니다. 사울도 두렵고 아기스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들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평상시 모습,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냥 다윗의 머릿속에는 사울과 아기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사울과 아기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점점 더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 인생 가운데 점점 더 사울과 아기스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잊혀져 갑니다. 이러한 오늘 다윗의 모습은 과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매우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상황에서 외적으로 볼 때 골리앗이 훨씬 더 강력했지만 다윗은 그때 이런 식으로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겁을 내도 오늘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때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담대한 다윗은 다 어디로 가고 사울도 두렵고 아기스도 두렵고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하는 너무 궁색한, 너무 연약한, 너무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다윗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의지와 매달림이 없으면 오늘도 사람은 하루아침에 약해질 수 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누구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고 내 인생의 세상 가운데서 13절처럼 미친 척하는 사람처럼 이래저래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존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연명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 인생은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무서워서 아기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계심, 여기에 대한 신뢰가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매사가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우리가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이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미친 척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상황이 어려운가? 누가 두려운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깊이 묵상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분명히 누구나 다 사울이 있고 아기스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사람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강력한 분인지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두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주 불안하고 자주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천지라고 생각했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저희들을 나약하게 만들어서
골리앗 앞에 있던 다윗이 이렇게 몰락하게 만든 것, 사실은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현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함으로 내게 닥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 상황 보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상황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무장되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함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많습니다만 이건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 오늘도 사울과 아기스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과 담대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게 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어디 가나 두려워하면서 결국에는 미친 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하는 이런 궁색한 연약한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무찌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그 다윗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다윗이 극도로 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사울도 있고 아기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나만의 슬픔이 있습니다. 나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상황을 압도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부터 약하고 지금도 약하고 평생 약한데 우리는 늘 다윗같이 연약하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외적으로부터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약한 점 많지만 초라한 점 많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무쇠로 만든 것처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웬만한 일들 앞에 놀라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